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녀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박종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범죄한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제약된 허물들을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다 아뢰오니 깨끗하게 씻겨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나가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장 귀한 하늘나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어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깊게 심어주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찬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투명 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강한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에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 지금 1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13주 차로 우리 73일 차에서 78일 차까지 성경을 통독합니다. 벌써 70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사복음서와 함께 또 사도행전, 또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이따 성도의 기도 시간에 우리 청년부 장학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도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선교기관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같이 또 마음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40일 지금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4월 8일까지 진행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10시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월 1일이 토요일이라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 전날 3월 31일 금요일날 우리 4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에스더 마리아의 특성이 있겠고요. 여러분들 또 기도로 또 3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4월을 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 북지방에서 우리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의정부에 있는 화평성결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우리 교육부 교사들 또 교육자들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십자가 확신의 증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강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 4월 한 달은 우리 기름일동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다육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다육이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기름일동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랑의 마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의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이제 준비해서 4월 한 달 진행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수요일 날 진행되는 이 전도에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실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 전도부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정남 권사님, 우리 아는자 권사님, 또 김경자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김지자 전사님, 우리 김종훈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허리 시술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못 나오셨다가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임판순 집사님, 또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달에 교회 절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그 주에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여러분 4월 7일 금요일은 저녁 9시에 성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 예식도 하고요.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는데 우리 이날 또 마띠아 중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토요일 날 각 기관별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셔서 같이 교회 대청소 해주시고요. 또 4월 9일 부활주일 뜻깊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월 13일 목요일 날 성로의 봄 나들이를 인천 대공원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대공원이 그 벚꽃이 거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걷기 불편하지 않도록 평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4월 13일 목요일 날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다녀오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로회 회원들 70 이상 되신 분들은 성로회 회원들이시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독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책이 뭐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는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이 족보를 읽을 때는 참 지루해요, 그죠? 사람들의 이름만 쫙 나오니까. 근데 족보에는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의 족보는요, 누가 살다가 죽고, 누가 살다가 죽고, 그 죽고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고 죽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또 다른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일들이 참 많고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또 새 생명이 태어나죠.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족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가면 신약 성경의 족보는 좀 달라요. 그런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죽고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거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족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인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뭡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인물들을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여러분, 그 인물들 보면 생명을 낳고 낳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생명이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습니까? 100살에 얻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이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몇몇을 다 살펴보면 그 생명의 역사가 참으로 불가능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고 또 낳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낳고 낳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더니 그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의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베푸시려고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그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낮고 낮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반생명적인 것들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며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며 누리는 축복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원하고도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가족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그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생명의 기쁨, 축복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암울하고 어둡고 삭막한 현실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강렬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족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낙심과 상처와 좌절이죠. 그러나 낮고 낮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족보 안에서 살아갈 때는요, 환난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인내가 나오고요, 연단이 나오고요, 거기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의 역사 아닙니까? 환난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인생의 값진 진주들을 거두어 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 만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주님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가요, 오랫동안 그 나병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그냥 좌절감,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부당한 것 때문에 그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각인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정중히 요청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청은 이게 참 공손하면서도 정중한 간청이면서 동시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 외면당할 수 있지, 거절당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뭐 상관없고요. 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의 이 말을 듣고는 거침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원하는 일이다. 네가 참 생명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원하는 일이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는 또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얘기해 주죠. 이 백부장은 사실 이방인이었는데,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아랫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라,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죠. 야, 이방인인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그 믿음대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 백부장이 체험해요. 가보니까 자기 집에 하인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은요, 차마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피를 쏟고 살아가는 여인들은 그런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정하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었죠. 그러나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이것만 만져도 내가 좀 나을 수 있겠다. 그걸 만지는 순간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다 그래요? 이 여인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혹시 자기가 만진 것이 이게 들킬까 봐. 그러면 이 부정한 여인이 남자를 만졌으니까 부정하게 한 게 아니겠어요? 율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다. 네가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말이지.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맹인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요, 그 두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 두 맹인이 얘기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게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한 이방인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귀신 들린 자기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야박하게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근데 이 거절당한 여인이요, 그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마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들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낫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사실 그들은 하나같이 소외되고 버림받고 또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개취급받았던 그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풍성한 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되었구나. 오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 빌립은 이둘의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헤롯 빌립,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인데, 근데 이곳에다가 이 헤롯 빌립이요,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와 자기 이름 빌립을 합쳐가지고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도시를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이게 바친 도시예요. 이 도시에 뭐를 세우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운 겁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요,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세상,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탄압하고 해치는, 어떻게 보면 반생명적인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이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가지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렇게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반생명적인 세상에서 너희는 나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어요. 마치 낳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은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그 수탈에 허기진 삶을 살아왔고 근근히 그냥 생명을 이어갈 뿐이었던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발빠른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구나,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의 그 권력, 힘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래서 그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거기서 또 많은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참 보기 싫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백성들끼리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편견과 배척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던 시대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야, 이 절대 권력,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권력, 이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이런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유대인들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가지고 그런 꿈과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뭐예요?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메시아가 하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로마의 힘과 권력을 다 그냥 깨부시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의 힘을 의지하든 하늘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든 간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이죠. 그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한가운데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이루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루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인간이 참 생명답게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힘을 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때 여러분 참 베드로가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참 정답 중에 정답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 주님은 죽어있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낳고 낳는 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며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참 감사했어요. 야, 네가 정말 제대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 너를 내가 반석으로 삼아서 너를 기초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이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도 낫고 나을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중에요, 강꼬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가요, 한 1m, 1.3m, 1.45m 되는데 커요. 이렇게 커요. 근데 무게도 한 23, 4kg 정도 나갑니다. 그런 큰 물고기인데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죠. 근데 이 물고기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큰 어항, 투명 어항 안에다가 이 강꼬치를 넣어가지고 이제 강물에 넣어놨다고 해요. 이 강꼬치가 딱 보니까 물고기들이 보이니까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거기 그 투명 어항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다른 물고기를 먹질 못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그렇게 3일을 놔뒀다고 합니다. 3일 후에 그 어항을 치워놓고 보니까 이 강꼬치가요, 이 어항이 없는데도 자유로운데 그 3일 동안 먹으려고 했다가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지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데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반생명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슬픈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좀 절망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막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린 누릴 수 없다, 무슨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냐, 충만한 은혜냐, 그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그 어떻게 보면 어항에 갇혀가지고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 굴레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 기간에 이 생명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 주시는 생명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그 베푸실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시고 그 생명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정말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찬송가 94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삶의 저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에 우리가 시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힘있게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참 생명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계절, 이 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각을 열고 삶을 열어드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정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소영, 이준규, 또 우리 최동아 청년 우리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장학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학기에 이렇게 책을 사볼 수 있도록 우리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축복하고 장학금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육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1절부터 4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5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나도다 예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일상의 삶 속에 부어주실 그 생명의 은총을 소망하며 용기 있게 세상으로 발을 옮기는 성목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자리 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길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